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먼저 찾아서 함께 읽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자,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한 번 더 읽을 텐데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에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읽는데요. 근데 두 번째나 세 번째 읽을 때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고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좀 습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누구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집이 튼튼하려면 기초가 튼튼하고 기초가 확실해야 합니다. 신앙도 기초가 확실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사역하면서 가장 기뻤던 일은 선물을 받을 때라든지 아니면 사례비를 받을 때라든지 그런 때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마 교사나 목자나 어떤 영혼들을 맡으신 분들은 비슷한 마음을 아실 거예요. 자, 반대로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하던 일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가진 것이 적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테두리에서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머물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때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은혜와 공간과 시간과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것을 거절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흔적들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함께 울고 또 웃으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한때 내가 예배를 드렸었지. 내가 어떤 일도 했었지. 교사도 했었고 부장도 했었고 그것도 했었고 저것도 했었지. 이것도 많이 맡았었지. 나는 지금 예배하진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 정말 그럴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최선의 장치입니다. 그 장치를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치 이런 겁니다. 집에 기초를 세우는데 집의 기초를 모래 위에 세워두고 멋진 벽을 세우고 도배하고 장판을 깔고 나는 괜찮아, 이 집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고단이 오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겁니다.
시험이 들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기초가 모래니까 신앙 같았던 그것이 확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신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의 반석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자주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나목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은 교회와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기초가 잘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달에 걸쳐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둥들을 세워왔습니다. 세가족 성경 공부의 내용들이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인간, 그리고 죄, 그리고 성경, 그리고 그런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거듭남, 그리고 이 모든 역사 위에 주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뼈대예요. 자, 그리고 남은 2번의 예배 가운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이 2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영적 세계와 마귀와 귀신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눈에는 지금 와이파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파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력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합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은 영적 세계가 분명히 실제하고 존재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6주 동안 나누었던 모든 것들이 실제이면서 또한 영적 세계였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거듭남, 천국 다 그렇습니다. 실제하면서도 영적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세계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천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세계에는 우리들의 영적 원수인 마귀와 귀신들도 존재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분명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나쁜 소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에는 어둠과 사망이 가득 차 있고 이 어둠과 사망의 주관자들 마귀와 귀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세계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치열한 영적 전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예배가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는 영적 전투가 굉장히 활발한 시간이에요. 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담으면은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거든요. 마귀와 귀신들은 끝끝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면 되니까요. 다른 고난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아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심지 못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영적 전투가 굉장히 활발한 시간입니다. 정신을 놓아버리면 마귀와 귀신들에게 지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시간입니다. 세계는 지금 여전히 많은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보이는 전쟁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더 무섭고 더 파괴적인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마귀의 존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지나치게 너무 무서워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아멘. 이 싸움이라는 것이 영적 전쟁을 가리키고 있죠. 이 영적 전쟁은 여러분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갈등의 이면에는 영적 차원의 전쟁, 영적 차원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자, 주일 아침마다 예배 전마다 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아플까요? 자, 하나님과 더욱 긴밀해지려고 하면 왜 꼭 쉽게 유혹에 넘어갈까요? 왜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자버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이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지질 않을까요? 마음의 의심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 생각이 이렇게 슉 올라와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지를 못할까요?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는 물질욕이 있는데 이 물질욕을 내려놓지를 못할까요? 왜 이렇게 나 자신을 스스로 실패자라고 자기 자신을 몰아붙일까요? 왜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을까요? 내 마음으로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을까요? 자, 어떤 교회는 왜 이렇게 분열이 자꾸 일어날까요? 마음들이 왜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이 항상 화가 나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항상 분노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따르자면 단순히 사람, 환경,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갈등은 문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갈등은 문제가 아니라 결과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자, 모든 문제를 귀신이나 사단 탓으로 돌려서는 물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죠. 다 사단 탓이니까, 귀신 탓이니까 난 아무 잘못이 없어.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세 가지 원인으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세 가지로 시작되죠. 하나는 죄된 육체입니다. 우리의 죄된 육체. 그리고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세상이죠.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마귀와 귀신들이 인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죄와 사탄과 귀신들의 활동이 서로 얽혀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육체적으로만 이길 수 있나요? 그렇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로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돼요. 기도, 복음, 성령이 필요합니다. 영적 무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를 내버려 두고 육체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세계와 영적 전쟁과 마귀와 귀신의 존재와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짧게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와 귀신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귀의 존재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무 많이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사탄이라는 것은 대적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두 번째, 마귀라고도 합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이 세상 임금, 거짓의 아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마귀를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대표적인 이 말씀이죠.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를 말합니다. 특징이 뭐예요?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마귀는
갑자기 우리에게 사고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마귀는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거짓말로 속입니다. 이 세상이 훨씬 나아. 예배는 별것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돈이 최고야. 인생은 한 방이야. 교회에 가서 그런 시간을 버릴 필요 없어. 마귀는 계속해서 거짓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자,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 마귀가 언제 등장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이 누구의 유혹을 받아 죄인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았죠. 그런데 성경은 그 뱀을 사단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 옛뱀이라는 것은 곧 인간을 유혹한 창세기 3장의 그 뱀, 그리고 그 뱀은 곧 마귀고 그것은 사탄이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단은 인간을 유혹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존재하고 있으니까 인간을 유혹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창조하셨는가? 마귀를 만드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였습니다.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탄은 타락한 천사였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본래 매우 아름답고 존귀한 위치, 지위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렇게 교만으로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하는 자 사탄을 하늘에서 쫓아내시고 그 사탄을 따라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천사들, 그 천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입니다. 그 귀신들이죠.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들이 사람들이 죽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그 거짓, 누가 심어준 거예요? 마귀가 심어준 겁니다.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을 이길 수 있거든요. 마귀는 하나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이며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 사탄이 뱀을 유혹했을 때 보면 그 사탄은 인격적이었습니다. 하와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인간은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의 많은 곳곳에 그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실제적인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날 예배 시간 안에서마저도 그들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주일간 살면서 많이 무너졌습니다. 많이 속았습니다. 그들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울었고 분노했고 아파했습니다. 속았습니다. 속아버렸습니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실제로 진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고,
사람의 환경과 아픔들과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문제들이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속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 사람 성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속는 거예요. 철저하게 속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속을까요? 두 번째,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성도를 넘어뜨리고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자신이 살고 있던 곳을 벗어나서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으니까 신앙을 포기해버렸거든요. 자꾸 신앙을 버려버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안 하려고 해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뭐라고 권면했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들에게 먹히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속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마귀와 귀신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딱 하나. 사람을, 그 인생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내 인생을 이 세상에 발붙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이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인생은 끝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는 거죠. 사탄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더 하찮게 여기게 만듭니다. 무시하게 만듭니다. 공자, 노자, 석가모니, 사람들의 말,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낫고 더 유명하고 더 아름답고 더 완벽한 것이라고 속입니다. 속입니다. 자꾸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도록 예배 가운데 말씀을 빼앗습니다. 염려, 걱정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게 만들고 그것이 내 마음에 방어벽을 만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게 만듭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마음에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세 가지로 크게 보시죠.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활동하죠. 첫 번째는 속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온 천하에 여러분들도 속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이 뱀으로 와서 하와와 아담에게 유혹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니?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라고 속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분명히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와서 그것을 속였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할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니, 괜찮아. 하나님은 그렇게 엄격한 분이 아니야. 교회 안 가도 돼. 오늘 포기해도 돼.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훨씬 더 많아. 돈이 훨씬 더 중요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마귀와 귀신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두 번째 활동이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 마귀는 항상 뿔이 난 상태로 오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검은 마스크를 쓰고 검은 두건을 쓰고 검은 망토를 다 뒤에다 해놓고 어두운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아름답고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합리적인 생각이야, 괜찮아. 좋은 기회야, 괜찮아. 지혜로운 선택이야, 괜찮아. 보이게 합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거든.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해. 괜찮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한 주간 살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방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황 때문일까요? 아니요.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이깁니다.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해듭니다. 가슴을 막 칩니다. 속입니다.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걱정하게 만듭니다. 무서워하게 만들죠.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쓰러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때려댑니다. 내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때려대요. 사정없이 맞다가 온 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귀신들의 그 장난질에 공격에 당했습니다. 말 못하게 만들고 실제로 눈을 멀게 만들고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해하게 만들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합리하게 만들고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크리스찬이냐, 너 같은 사람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라고 정죄를 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세요. 정죄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준 마음입니다.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고 복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 공격을 보지를 못해요. 얼마나 자신이 사단과 귀신에 속는지 무지합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책망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참, 제가 누군데요? 제가 누군데요? 괜찮습니다. 저 금방 일어날 거예요. 저 괜찮은 상태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됩니다. 속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나쁜 소식입니다. 자, 이제 나쁜 소식을 그만두겠습니다. 자, 이제 좋은 소식 복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쁜 소식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성도는 마귀와 귀신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는 마귀와 귀신에게 지배되는 것, 소위 귀신 들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리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귀신에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으로 그 귀신의 장난질과 속임수와 거짓과 속임수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거짓과 속임수의 주관자인 마귀와 사탄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크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귀와 귀신들은 때론 강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처럼 어디에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타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결정적으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허물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들은 이미 십자가 아래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결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영원한 심판을 받을 때까지 뭘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공격하려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마귀와 귀신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봐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마귀와 귀신들을 모두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은 단순히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용서만 생각하지만 결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들을 용서하신 사건이면서 동시에 마귀와 귀신들을 영원히 패배시킨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탄과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강한 존재죠. 하지만 예수님은 훨씬 더 강하신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십자가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모든 권세를 패배시키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귀와 귀신과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 두려움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공포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좀 이기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이깁니다라고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그 승리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하죠.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피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시작하십시오. 화요일도 하세요. 수요일도 하십시오. 목요일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목요일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금요일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뭘 공부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때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피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귀와 귀신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먼저 말씀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필사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묵상하세요. 통독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실제적입니다. 마귀에게 자꾸 틈을 주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 공간을 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소망을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꿈을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아침 10시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12시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오후 4시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오전 10시에 하나님을 잠깐 생각했다가 12시, 4시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저녁 6시에, 저녁 9시에, 밤에 잠에 들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사용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곧 사라집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별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이 훨씬 더 유명합니다. 훨씬 더 존귀합니다. 그것이 영원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너무나 강하게 지배하고 통제하고 그 사람의 삶을 노골적으로 악하게 만드는 귀신들의 힘을 가끔 경험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귀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사람의 삶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악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삶을 너무나 강하게 지배하고 통제하려 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거예요. 그 전쟁에 하나님이 뛰어드실 겁니다. 그럼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사라든가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목원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이 마귀의 소나귀에서 구해내는 꾸준하고 일반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면서 제자인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마귀의 소나귀에서 놀아날 때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26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들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치고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인내해 주는 겁니다. 참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훈계해 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서 그 사람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강하게 외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참아주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참음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샘솟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신실하고 사랑이 넘치며 참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훈계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참아주고 겸손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사탄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거든요.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로 살아가 보세요.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 보세요. 내가 진리를 선포해 보세요. 사탄은 도망갑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거든요. 거짓말이 자리할 곳이 없으니까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이기는 거죠. 사탄은 살인자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 보세요. 생명을 나눠줘 보세요. 사탄이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 가버리는 거예요. 그는 사랑을 용납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랑을 용납하고 사랑해 보세요. 그럼 사탄이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헌신적으로 사랑해주고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져 있음을 믿음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기꺼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택할 때 그리스도의 피로 덮인 순교자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날 때 사탄은 그 자리에서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에게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살아갈 때 사탄은 우리 안에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 활발해서 너무나 활동적이어서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사단의 거짓과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우리는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